10월 마지막 주일날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유럽의 중세교회가 굉장히 부패해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해 가면서 점점 교회가 인본주의적 종교적 행위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외식주의, 그다음에 거룩한 의식들, 그다음에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율법주의화했던 것처럼 말씀을 교황청이 독점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권위주의에 빠져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변화의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제 마틴 루터가 있고요, 존 켈빈이 있고 찌빙글리라든지 아니면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가 이 교황청의 막강한 이 절대 권력으로 인해서 개혁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정도는 아니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개혁자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개혁은 한마디로 정의라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늘 개혁자들이 외치는 것은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하 있던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던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요. 그러나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유언장을 쓰는 것처럼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앞에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는 교리서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외치고 3차,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한 감옥에서 신학적인 묵상을 하면서 신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집대성된 겁니다. 한 곳에 모여진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유대교회의 변질된 신앙을 개혁하고 됐던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런 의는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지 않았느냐? 여기 보시면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그의 행위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그를 의롭게 여긴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13절에서 유대교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아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순서를 통해서 봐도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있느냐? 아브라함이 먼저였죠. 율법은 언제 주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주었으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한 500년, 60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행위에서 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인데요.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실, 그의 행실 속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자기 아들을 바치랄 때 그저 순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할례의 표시와 율법의 행위가 충족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막 가르친 겁니다. 변질된 것이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회심자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버리고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경적인 진리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신앙개혁의 말씀을 로마서를 기억하면서 1장에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실은 교회의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자신들의 일대 교황으로 간주합니다. 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겨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카톨릭 교회가 1세기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성장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313년에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또한 이들이 또 정치적인 관여가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 지금도 보면 로마 교황청이 굉장히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 개혁의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시작이 1517년이 아니라 12세기 경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시작됐느냐?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 라틴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좀 번역해야 된다라는 비판들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말들을 입으로 뱉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청은 부랴부랴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다 죽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러한 변질들이 있다 보니까 급기야 1517년에 베드로 성당 건립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던 교황청, 이 교황권의 남용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 공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들을 일일이 다 작성을 해서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여러 나라로 이제 확산되어져 가면서 개혁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뭐냐? 결국은 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외친 겁니다. 이 개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교황청의 교권주의가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그들이 외친 것은 뭐냐? 교황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토달지 않고 맹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법인 거죠. 성경 위에 있는 겁니다.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부를 가지고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닌 제도들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의 앞에서 헌금함의 동전을 땅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헛된 교리,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개혁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두 명제는 굉장히 큰 명제이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속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절대적인 원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요약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인데, 그럼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사도 바울 1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거를 2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4절에 결론 내기를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할 때 그 복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함이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행위나 율법이나 다른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주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요.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요,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이나 치료의 뜻을 가지고 병행되어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필요는 대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험이 있어야 되고 어떤 병이나 고통들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 하는 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 그 필요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반드시 구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뱀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4개, 그래서 4개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인류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때부터 뭐예요? 온 세상의 대적들로 들끓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격 가운데서 안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질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고 죄로 인한 상처에 대한 치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구원을 외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종처럼 부리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구원하심이 있는 것. 근데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로 얘기해요. 오직 믿음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구원을 자꾸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되고, 이것 안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의 개혁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근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를 강론했습니다. 그 사제로 있을 때 로마서를 이렇게 강론하는데 이 말씀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에 걸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그 뜻을 알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또 고행도 해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근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거기서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하였고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만큼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찾고자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고행도 해보지만 이 문제가 자기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루터가 이렇게까지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선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힘들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해결이 안 됐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나 도덕법에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이거를 자꾸 계산해 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도 의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져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어떤 교회의 제도 앞에 충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와는 멀어지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차라리 스님들처럼 절에 들어가든지 신부들처럼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로워진다는 생각 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고행도 하고 계단도 무릎으로 걸어가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루터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왔고, 만약 우리가 의로운 삶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보였던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와서 항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일도 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겠습니다. 내가 의롭죠? 라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8장에서 빌닷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네가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욥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욥은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의를 가지고 어떤 도덕을 가지고 어떤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전을 누리게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잊게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기쁨으로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날 잘못된 신앙의 변질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천국 간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는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내가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믿음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있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이야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고 계명과 행위적인 의를 가지고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작정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죄의 값을 갚을 수 있겠지. 예배하는 시간 안 빼먹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가. 그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의 좋은 소식. 마지막 때는 이 놀라운 구원의 뜻을 알게 되면서 신앙의 대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삶의 계획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을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 2장.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령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그의 마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에 대한 경고를 듣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달려갈 때도 읽는다는 말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라.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번역은 12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시도한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교황의 명령에 따라 성경 번역을 금지했지만 루터는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틴데일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농부의 아들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왜? 농부의 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우리 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개혁자들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화형당하여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말에 진주와 서말이라도 끼어 보배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개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뭐 영어로 된 것을 또 중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된 것을 한국말로 하고, 일본말로 된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로 된 것을 또 잘 옛날 말이 돼 있으니까 잘 안 된다고 또 다시 새 번역을 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우리의 뭐 표준 새 번역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읽게 하려고 아무리 만들어 놔도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을 마지막 날까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5절부터 보면은요, 그는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그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반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거짓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욕심을 내지 아니하며, 족한 줄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평론하지 아니하며, 조롱하지 아니하며, 자유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켈빈은 만큼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참된 성경적인 진리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직함으로 살고 술 취하지 않고 살고 거짓 없이 살고 정직하게 살고 훔치지 않고 살고 비방하며 조롱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신앙의 개혁운동은 사회 변화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만 열매 맺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회를 새롭게 하는 힘으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1517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도 계속되어야 개혁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혁이 계속될 때에 변질되지 않는 교회로 분명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은 믿음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악의 물결로 넘실거리고 사람들은 죄로 흥청거린다 해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